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서신이라고 할 만큼 매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2장 19절, 3장 13절, 그리고 4장과 5장에는요 주님의 재림과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그때와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권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악한 영들의 미혹과 유혹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극심해지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으로 필요한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멸하다라는 단어 스베뉘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불이 막 붙어 있는 것을 끄는 것, 소멸시키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나 영어 NIV 성경에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억누르다, 제압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19절의 말씀은요,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끄지 말아라, 그것을 제한하거나 억누르지 말아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양극단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첫째는요, 성령의 역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방언을 사용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든지 믿음, 능력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앞에 가면 그냥 꾹뻑 죽는 것을 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은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질서하게 막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고 무질서하게 어지럽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충만하고 부흥의 불길이 막 쏟아오를 때에 불 끄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부흥의 불길을 계속 번져나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무시하거나 끄거나 제한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먼저 언제 성령의 불을 끄게 되는가, 어떨 때 성령의 불을 끄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성령의 불같은 역사는요, 죄를 지으면 소멸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성령의 불이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고 서로 다투게 되면은요, 붙었던 불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불같은 역사를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죄와 관계없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동체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데려다 놓아도 거기서도 불평한다고 그랬잖아요. 불평은요,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만 꺼트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붙어 있는 성령의 불도 꺼트리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을 끄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는 겁니다. 성령께서는요, 은사들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 은사들을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유익,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은사와 관련된 거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사를 사용하시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가 뭐예요? 은사를 숨겨놓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거룩함을 쫓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김으로써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멸시하다는 말은 무시하다, 멸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예언. 이 예언이라는 말이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점쟁이처럼 맞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간혹 여러분 주위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앞일을 뭐 예언한다든지, 내가 보니까 당신 이 사업하면 안 돼, 이 사업하면 좋겠어, 뭐 이런 종류의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깡그리 무시해도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점쟁이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에 프로페테이아라고 합니다. 프로페테이아스, 예언. 그래서 이 예언을 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해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예언자라고 했어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 말하기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그 말씀이 예언인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즉 예언이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 곧 성경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똑같이 프로페테이아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기에 로고스, 말씀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가지고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말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는 기록된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 제가 한번 예언해 볼까요? 저도 예언 잘해요. 한번 해볼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의 몸으로 다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함께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예언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저도 예언 잘하잖아요. 이처럼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멸시하다가 멸망당한 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가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다가올 홍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언을 무시한 겁니다. 멸시한 겁니다. 그 결과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예언대로, 말씀대로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롯이 천사들로부터 소돔성이 불로 멸망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침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소돔성을 떠납니다. 그러나 두 딸이 결혼할 사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들은 그 예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며 무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소돔성이 불로 멸망할 때에 같이 멸망했습니다. 이제 성 밖에 나온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아라는 예언의 말을 무시하고 뒤돌아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돼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은요, 절대로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멸시할 수 없는 겁니다.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단 2절을 빼고는 매 절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19편은요, 시작을 하는데 1절과 2절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선포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복을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제 시편 119편을 계속 써나가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는데 161절에 보면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을 경외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경외함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6절에도 내가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167절에도 내가 내 영혼의 주의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168절에도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을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 3절에서 첫 부분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계속 써나가다가 마침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속히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볼수록, 가까이 오심을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헤아려라, 취하여라, 버려라. 제일 먼저 범사에 헤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들이에요. All things, everything,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을 먼저 헤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아리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그 원래 그 헬라어가 이것은 시험하다, 검사하다, 입증하다, 정밀하게 검사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테스트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 말은요, 동전이나 금속을 시금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들겨도 보고 잘라도 보고 깨물어도 보고 필요하면 성분을 정밀하게 검사해 보아야 그 금속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판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불짜리 100불짜리 내면은 거스름돌 주기 전에 구겨도 보고 불빛에도 보고 거기다 펜을 구워도 봅니다. 그래서 이 100불짜리가 진짜 100불짜리인지 아니면 위조 지폐인지를 먼저 검사, 테스트 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스름돈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테스트. 도키마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과연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주님 나라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덕을 행하는 일인가? 이것을 먼저 테스트한 이후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도 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요, 심지어 나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말한 도끼마조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할 때 어떤 단어 같아요? 여기서 이 도끼마조는 확증하다라는 단어예요. 시험하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하고 도끼마조라는 이 단어는 둘 다 철저하게 검사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테스트, 아주 정밀하게 테스트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끼마조하고 페리마조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이 페리마조는 그냥 시험만, 검사만 하는 거고, 도끼마조는 검사하고 시험한 이후에 진짜로 판정되는 거, 이때 사용하는 말이 도끼마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페리마조. 철저하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생각인가? 내가 행하는 행동들이 정말 믿음의 행동인가? 철저하게 나 자신을 페리마조.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도끼마저 합당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믿음에 있는가? 정말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거든요.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 세상 지식,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것이라면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그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심지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영들도 시험해야 돼. 영들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도끼마조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든 영들을 다 그냥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말씀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그러니까 좋은 것인가 아니면 악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도끼마저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좋은 검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그리고 악한 것은 버려라 그랬으니까 좋은 것과 악한 것을 우리가 도끼마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 기준은요 들쑥날쑥 사람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돼요. 시대에 따라 바뀌어서도 안 되고, 나라에 따라서 바뀌어서도 안 되고, 인종에 따라 바뀌어서도 안 되고, 나이에 따라서 바뀌어서도 안 되고, 성별에 따라서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그 기준은 영원히 변치 않아야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판단의 테스트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이성을 최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좋으면 그것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나에게는 옳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판단의 기준이 됩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에 가면은 좀 무서운 놀이기구를 탈 때에 그 앞에 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그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그 자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 기준에 넘으면 탈 수 있고, 모자르면 그 엄마도 함께 못 합니다. 아이 껴놓고 혼자 탈 수 없잖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오늘도 변함없는 그 기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비추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것은 좋은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하지 않은 것은 버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십시오. 여러분, 이 취하다 하고 버리다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은 이 별로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헬라어는 잘 안 쓰는데 요 말만큼은 헬라어로 이 두 단어를 비교하면 확 들어옵니다. 여기서 취하다라는 말은 카타라는 말과 에코라는 말이 합쳐가지고 쓰여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카테코라고 합니다. 이 에코라는 말이 홀드, 붙잡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타라는 말은 throughout. 그래서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에 hold fast라고 번역했어요. 그냥 붙잡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제 성을 더하면 됩니다. 꽉 붙잡는 거. 이게 바로 이 카테코라고 합니다. 버리다라는 말은 똑같은 에코가 홀드라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 에포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페코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포라는 말이 away from이라는 뜻이에요.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비교가 되잖아요. 카테코, 아페코. 취하다, 버리다. 그래서 아마 헬라어로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이 확 들어왔을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가지고 좋은 것으로 판명 나거든 취하는 거예요. 카테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아페코.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요, 반드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섞여 있어요. 인생 속에는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항상 뒤섞여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좋지 못한 것도 있고 감사할 것도 있고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것도 있고 기뻐할 것도 있지만 때로는 슬프고 또 고통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평할 일도 있어요. 만족스러운 것도 있지만 내 마음에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질병 속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약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항상 안전하게 살 수가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칠 때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항상 뒤섞여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요,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불행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뒤섞여 있는 것들 중에서 항상 긍정적인 것, 감사한 것, 기쁜 것, 이런 것들만 우리가 찾아내서 그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했으면, 테스트를 했으면, 그것도 철저하게 테스트를 했으면 그 다음에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취하고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내 속에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늘 기억하세요. 어떻게 좋은 것만 있습니까?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생겨요. 여러분 추수할 때 보면은요, 알곡만 있습니까? 쭉정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모을 때는 알곡을 모읍니까? 쭉정이를 모읍니까?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쭉정이는 버려서 불태워버리고, 이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섞여 있는 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합당한 것은 마음속에
계속 저장해 놓는 거예요. 감사가 쌓이고요, 기쁨이 쌓이고요, 은혜들이 평강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아니다 싶은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는 거예요. 계속 버려나가는 겁니다. 악은요, 모양이라도,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에 비춰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함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음란은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란은 버려라. 아페코라고 써 있어요. 아페코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석을 채취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돌이 많은데 그 가운데 다이아몬드 원석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다이아몬드가 값싼 거예요. 여기저기 돌에 발에 채이는 게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가치는 확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이제 금광이라고 그러나요? 금광에서 이제 돌을 막 해가지고 원석을 이제 뽑아냅니다.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 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워서 산같이 쌓아 놓습니까? 아낌없이 버리는 거예요. 거기를 돌을 쳐놔야 또 다시 다른 다이아몬드를 자꾸 채굴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요, 버려야 할 돌들이 많아요.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과거의 쓴뿌리들이 지금 남아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서 이것은 나쁜 거다라고 판명이 났으면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계속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겁니다.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남을 탓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버리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버리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를 얽매는 이런 모든 종류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돕기마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철저히 검사해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된 것은 take it, hold it, hold fast, 꽉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게 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실 때에 뭐라고 인정했습니까? 뭐라고 인정하셨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욥처럼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하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은 취하시기 바랍니다.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것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불같은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며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